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부터 42장에 있는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모든 논쟁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했고 도대체 왜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욥이 궁금해했던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은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심을 보여주시죠. 네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거기에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였느냐? 네가 별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질수록 욥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우리 주님을 직접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가장 큰 축복은 사실 재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가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4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잃어버렸던 재산보다 2배의 재산을 허락하시죠. 양은 처음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낙타는 처음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소는 500결이에서 1,000결이가 됩니다. 나귀도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죠. 모든 것이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욥의 자녀들의 숫자는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도 2배로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들 14과 딸 6을 주셨다면 우리는 아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전과 같은 숫자의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도 아들 7과 딸 3이었습니다. 마지막에도 아들 7과 딸 3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재산은 2배로 주시고 자녀는 같은 숫자로 주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묵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은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2배로 회복해 주셨죠.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면 늘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그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욥의 마음속 가장 큰 깊은 상처는 재산이나 자신의 질병이 아닌 자녀를 잃어버린 상실감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치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잊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나도 잊지 않았다. 그들은 내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소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소망이죠.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어쩌면 욥은 말년에 얻은 재산의 회복보다 하나님께서 말없이 10명의 아이들을 주신 그 모습에 더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든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떠나보낸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소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마지막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마지막 장이 아니죠. 재림의 아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보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보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By His counsel guide uphold you. With His ship securely fold you.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Neath His wings securely hide you. Daily manna still provide you.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Till we meet, till we meet at Jesus' feet. till we meet, till we meet.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When life's perils confound you, put His arms unfailing round you.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till we meet. Till we meet at Jesus' feet. Till we meet, till we meet. God be with you. God be